오늘 전도서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5장 10절부터 함께 이어서 읽어내려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다루지 않은 5장의 몇몇 구절을 먼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또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또 1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는요, 우리의 삶에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가지고 놀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또 내 손에 있던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이 양육에 있어서도 매우 민감한 주제가 되지요. 우리 삶에서 무조건 양보하도록 하는 것도, 또 그렇다고 무조건 쥐어주는 것도 지혜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가, 이 문제와 끊임없는 씨름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소유는요, 늘 상대적입니다. 얼마나 가졌으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현금일까요? 주식 보유량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물주면 부자일까요? 많은 국가들도요, 복지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절대적으로 정해보려고 하지만요, 그것도 국가의 성장세와 경제의 흐름을 따라 늘 바뀌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우리는 소유와 재물에 대한 상대성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소유로 인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모든 소유를 가지는 것은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답니다. 3절을 보면요, 자녀를 100명 소유하게 하셨고 장수도 하게 하셨는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안장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소유가 그렇게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 행복의 기준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기준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밥을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많이 먹어도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픈 것이지요. 소유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앞서 함께 나눈 것처럼 그 기준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8절도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가 더 나은 것처럼 스스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7절의 말씀처럼 수고하며 그 욕심 앞에 무너지는 것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러한 대단한 사람도 부유하지 못함을 경험할 때에는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요, 아무리 부유해도 그 안에 평온과 행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몇몇 교우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에 함께 하면서요, 마음이 너무 헛헛해진다고 나눠주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헛헛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도서라는 성경은 허무함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경험해버렸을 때 그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재물을 많이 가졌는가 아니면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가, 무엇이 더 나은가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는 모두 그 소유 앞에서 헛됨을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해 아래의 인생을 살면서 그 욕심을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것. 우리가 부요에 있든 궁핍에 있든 해 위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허무함을요 넘어서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누군가는 건강한 마음으로 그 소유를 추구하면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요 소유보다 나눔이 더 행복한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그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궁핍함에 대해서 그 자체로 그 사람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과 답만 명확하면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삶을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애쓰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물질 문화가 생기면, 훌륭한 복지가 마련되면, 경제에 대해서 훌륭한 시스템과 구조가 마련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바람과 소망을 우리는 가집니다. 물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혜를 모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삶에 우리는 충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기준을 잡아서 이 소유에 대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헛덧할 수밖에 없음을, 그 비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도 없고 오히려 지혜자처럼 더 헛헛함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어 있음은요, 이 헛헛함은요, 의미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처럼 뭔가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허무함은, 이 헛됨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도, 궁핍도, 소유도, 나눔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정답은 언제나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10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기준이 자기보다 강한 자 여호와 하나님과 다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기에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의미 있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재물과 소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지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허무함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반어법의 말씀입니다. 그 반어법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그 반대되는 것이 더 강해지는 것이지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드러나는 것이고요. 죽음이 깊을수록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더 크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해 아래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더더욱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혜자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찬송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으로 결국에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헛하십니까? 소유가 있지 못해서 허무하십니까? 그 모든 빈 감정들 위에 하나님으로 채워가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